수요예배 말씀 본문 잠언서 3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저희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복음 성경 구절 109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50번째입니다. 오늘 잠언서 3장 5절 6절 이 성구를 가지고 오늘 제목 인도의 확신. 여러분에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확신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 내 걸음을 인도하신다. 내 앞길을 인도하신다. 인도의 확신이 생기니까 내 미래 때문에 걱정이 안 되어져요. 이게 믿어지니까 염려가 없어요. 진짜로 인도의 확신이 딱 생기니까 걱정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도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확신이 여러분 뭐가 뭐 어떤 음성이 들리고 내가 꿈을 꿨더니 꿈을 통해서 또 어떤 이상한 신비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오는 것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이 시간에 확신이 생겨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이미 근본 문제,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문제, 이 문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우리 속에 창세기 3장의 흔적이 있어요. 이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영혼 속에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깊숙이 뭔가 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잠깐 복음을 놓치고 은혜를 놓치고 믿음을 잠깐 놓치고 신앙생활을 잠깐 멈추면 금방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창세기 3장의 흔적이 있어요. 그게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속에 채들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창세기 3장의 흔적, 이걸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음으로 다 깨끗이 지워내야 돼. 지금 오늘 복음을 들어야,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그 나쁜 창세기 3장의 그 흔적을 지울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속에 여러분 중요한 세 가지 병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병이 있어요. 첫 번째 병, 까병. 까병이 뭐죠? 하나님 말씀 의심하는 병이에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를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 그 근본 문제죠. 우린 지금까지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걸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 창세기 3장 속에 엄청난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모든 인간은 지금 다 여기 잡혀 있어요. 이 병에 걸려 있어요. 첫 번째 병이 뭐냐? 이 까병입니다. 까병. 어떻게 보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이 문제의 까병.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선악과 언약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네 힘으로 따먹어라. 하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3절을 보세요.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의심하는 겁니다.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될까? 그럴까? 가능할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가능할까? 될까? 까까까. 하나님 말씀에 의심하는 병.
여러분들이 말씀에 딱 의심하잖아요. 이때 여러분을 시속 1000km로 달려와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동식이 되어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창세기 3장 4절이죠. 마귀가 급속히 찾아와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네가 이것을 먹으면 결코 죽지 않아. 이 마귀가 그럽니다. 우리가 말씀에요, 의심을 딱 가지고 물음표를 달고 있으니까 우리 인생의 이 물음표, 여러분이 물음표를 딱 달고 있으면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의심을 하니까 마귀가 틈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결국에는 마귀에 속았죠. 이 물음표.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믿지 않고 죽을까? 까병입니다. 그럴까? 될까? 가능할까? 까까까. 이러니까 마귀가 틈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 의심하지 마시고 말씀 자체를 믿으세요. 100% 믿으세요, 여러분요. 나는 변하고 사람은 변하고 꽃도 풀도 시들고 마르고 떨어지지만 그건 영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대요. 이사야 40장 8절.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 붙잡아야 돼요. 사람도 변한다니까요. 나랑 친했던 친구가 등 돌릴 수 있어요. 배신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두 번째 병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는 병, 까병 때문에 오는 두 번째 병이 있어요. 두 번째 병, 척병. 사람들은 지금도 포장을 해요. 자기 자신을 포장. 가면을 다 쓰고 있어요. 우리 여자분들은 화장으로 다 덮어요, 막. 화장으로요, 막 자기 막 다 가리잖아요. 포장을 해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지금 이 시대는 가장 무도회다.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모습은 그 뒤에 숨어 있어요. 자기 모습을 드러내질 않아요. 자기 모습을 숨겨요. 여러분, 자꾸 움츠러들고 숨고 사람 만남이 안 되어지고,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원래 인간은 그렇지 않았어요. 늘 소통이 되어지고 늘 관계가 되어지고 늘, 여러분, 원수가 없었어요. 원래 인간은.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창세기 3장 문제가 딱 들어오니까 이 척병이 들어온 거예요. 척병. 이게 뭐냐면 괜찮은 척, 좋은 척, 행복한 척, 은혜 받는 척, 거룩한 척. 사람들이 그렇게 포장을 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려한 옷을 입어요. 화려한 옷을 입어도 그 속에는 골마 있어요. 막 머리를요 10만 원짜리 파마를 하고 해도 표시 나요. 그래서 다 꾸밀 수 있는데, 다 성형수술을 할 수 있는데 성형수술이 안 되는 부위가 있어요. 눈빛입니다. 사람 눈빛을 딱 보면요, 그 사람 상태가 보여져요. 저도 예전에는 흐리멍텅했어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제가 정신 바짝 차렸다니까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보통 조용하잖아요, 도서관은. 근데 밖에서 1톤 트럭 생선 파는 아저씨가 확성기를 켜고요 한마디 하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고등어가 왔어요. 고등어가 왔어요. 싱싱한 고등어가 왔어요. 눈이 깜빡깜빡, 꼬리가 살랑살랑. 싱싱한 고등어가 왔어요. 그 도서관에 있는 사람 다 같이 웃었어요. 아니, 도서관 앞에서 왜 생선을 팝니까 또. 눈빛은 못 바꿔요, 여러분. 그렇죠? 눈빛은. 사람들이 다 포장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3장 6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했잖아요. 그렇죠? 불순종한 그 인간이 창세기 3장 7절 보세요.
영은 죽고 영은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만 밝은 겁니다. 늘 육신적인 거. 영적인 눈은 다 가려졌어요. 영적인 눈은 다 안 보여요. 육신적인 것만 보여요. 늘 육신적인 거. 그리고 자기의 그 잘못된 그 상처나 그 부분을 이 수치, 부끄러운 것을 자꾸 가리려고 하네요. 여러분, 저 치유받은 사람들은요, 자꾸 들통내거든요. 자꾸 드러냅니다. 치유 못 받는 사람들은 자꾸 숨겨요. 자꾸 가리는 겁니다. 그게 병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꾸 담을 쌓습니다. 이게 병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게 성격이다 생각했는데 성격이 아니고 뭔가에 잡혀 있는 거예요. 뭔가에 눌려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해결하려고 다 가리는 겁니다. 포장하는 겁니다. 자기의 문제를 덮는 겁니다. 자꾸 덮어요. 괜찮은 척해요. 좋은 척해요. 행복한 척해요. 은혜 받는 척해요. 교회까지 와가지고 거룩한 척해요. 예배 드리면 거의 막 졸면서 은혜 받는 척한다니 척. 여러분, 포장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포장하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보세요.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꾸 숨어요. 무화과 나무 뒤에 자꾸 숨어요. 자기를 자꾸 감춰요. 드러내질 않아요. 자기를 자꾸 숨겨요. 자기를 덮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가지고 자꾸 덮고 나무 뒤에 숨어가고 자기를 숨기고,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러면 자기는 괜찮은 척하고 다녀요. 하지만 그 속에는 정신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시달려요. 어떤 사람은 환청환상으로. 그래서 제가 만나는 그 똑똑한 그 대학생이 환청, 환상, 환촉, 귀신이 자기를 만져요, 자꾸. 이게요, 뭐 한 달에 한 번씩 아니고 거의 매일 그러니까 사람 미치는 겁니다. 요즘 자기가 공부가 안 된대요. 그 대학생을 또 내일 제가 만납니다. 자기가 얼마나 지금 급하냐면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구원의 길 그리기, 그 구원의 길 그 내용과 영접 기도문을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준 겁니다. 제가 계속 그걸 읽겠대요. 아침 저녁으로 읽겠대요. 왜냐? 본인이 너무 죽겠어요, 지금. 너무 힘든 겁니다. 자기는 너무 똑똑해요. 서울 살아요. 아무리 좋은 환경과 아무리 좋은 가정에 살아도 그 영적 문제와 그 근본 문제와 그 골마 있는 자기의 문제 아무리 숨겨봐도 안 돼요. 그 자매도 나름대로 화장을 엄청 해요. 화장을 하는데 그 속은 다 골마 있어요. 자기가 했던 말입니다. 목사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남들이 볼 때는 멀쩡하게 보이는데 아니에요. 내가 다 골맞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지금 다 가면을 쓰고 있어요. 다 이런 거품이에요. 다 포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보면 옷을 너무 화려하게 입는 사람들, 아, 저 사람 정신문제 심각하구나. 화장 떡칠하는 사람들, 아, 저 사람 뭐 문제가 있구나. 왜 자꾸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 척병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여러분 은혜 받는 척 하지 마시고 괜찮은 척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들으세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진짜 은혜 받으셔야 돼요. 찬양을 한 곡을 하더라도 여러분 진짜 찬양 속에서 여러분 눈물을 쏟아내야 돼요.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 깊은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냥 졸다 가면 안 돼요.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진짜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이 시간 말씀을 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까병, 척병, 척, 까까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병도 무서워요. 탓병. 여러분 누구 탓 많이 하시죠? 우리는 누구 탓 많이 하다, 누구 탓. 내가 당신을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시집을 잘못 왔어. 내가 결혼을 잘못했어. 저 인간 만나고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어. 부모 탓. 환경 탓. 조건 탓. 탓이 그렇게 많아. 탓. 자꾸 탓을 해요.
창세기 2장,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23절, 아담이 하와에게, 자기 아내에게 최고의 프로포즈를 했어요. 이게 바로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너무 멋진 사랑 고백을 했어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나랑 한 가지다. 당신은 내 몸이다. 이만큼 그 아내를 사랑했어요. 자기 아내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부터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눈이 삐었지. 창세기 3장 12절 보세요. 하나님, 저 여편네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 열매 따먹었습니다. 자꾸 탓을 해요.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자꾸 누구 탓을 해요. 제가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에게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제가 바뀌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상처를 엄청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상처를 엄청 받았어요. 지금 바뀌었어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덕분에. 누구 덕분에. 그래서 우리 김미아 덕분에 내가 이만큼 된 거예요. 여러분 덕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은 김덕분, 최덕분, 박덕분, 그렇죠? 덕분 집사님 되고 덕분 권사님 되셔야 돼요. 이렇게 바뀌더라니까요.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게 아니야. 당신 때문이야, 이게 아니고 당신 덕분에.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 까병, 첩병, 탑병, 누구 탓해요? 막 조건 탓하고 환경 탓하고. 아닙니다. 여러분요, 이거 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 세 가지 병, 창세기 3장 흔적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주신 겁니다. 그 답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기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씨가 필요해요. 그 남자의 씨가 들어가야 씨를 통해서 여러분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여자 혼자서는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돼요. 남자의 씨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의 씨를 받으면 여러분 김씨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박이라고 하는 그 씨를 받으면 박씨가 되는 겁니다. 최씨가 되는 겁니다. 황씨가 되는 겁니다. 씨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있어요. 남자가 필요 없고 여자의 후손, 그분이 오직 한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이요, 아담의 후손인데 유일하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분, 동정녀를 통해 동정녀의 그 배를 이용해서 나오신 그분,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분, 여자의 후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저 동남아 유럽 가보세요. 성당에 가보세요. 성당에 가보면 마리아상이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여자의 후손 아닙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카톨릭을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틀리게 믿어요. 여자의 후손을 마리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카톨릭 성당에 가보면 마리아가 그 어린 예수를 안고 있고, 그 마리아가 누구를 밟고 있느냐? 뱀을 밟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마리아가 아니라니까요. 다 잘못된 거예요. 그 동상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자의 후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어요.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멸했다는 말은요, 믹서기로 갈아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믹서기 있죠? 믹서기다가 마귀를 넣어가지고 확 갈아버린 거예요. 이게 멸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21절, 사람들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가면을 쓰고 포장을 하고
자기의 문제를 자꾸 가리려고 하고 덮으려고 그러고 자꾸 숨으려고 그래요. 자꾸 숨어 들어가고 또 숨고 자기를 나타나질 않고 이건 다 정신병이고 영적 문제입니다. 다 창세기 3장 문제 척병입니다. 괜찮은 척하고 좋은 척하고 하는 거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 잎 그걸 걷어내고 짐승을 잡아서 희생양을 잡은 겁니다.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긴 겁니다. 가죽을 벗기려면 피를 흘려야 돼요. 피가요 뚝뚝뚝 떨어지는 그 가죽옷, 피가 묻은 그 가죽옷, 그 가죽옷을 입힌 겁니다. 그게 누구죠? 십자가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가죽옷을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까병, 척병, 탑병,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3장의 그 흔적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숨겨져 있는 그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은 다양성을 얘기해요. 우리 박미영 성도님이 오직이 뭡니까? 또 유일성이 뭡니까? 이런 질문들을 해왔더라고요. 우리는 오직을 말하는 오직 예수. 그런데 불신자들은요. 왜 자꾸 예수쟁이들은 자꾸 오직을 얘기하지? 유일성을 얘기하지? 다른 길도 있는데. 다른 종교로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걸 주장합니다. 다양성. 우리는 다양성이 아니에요.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유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유일성. 유일하신 예수. 다른 걸로는 안 돼요. 1000가지, 10,000가지가 다 있어도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유일성. 다른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타협이 안 돼요. 아이고, 그 타협합시다. 종교 간의 대화를 합시다. 종교 간의 대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친하게 지낼 수 있지만 그 진리는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 피 묻은 가죽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보혈.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가죽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복음.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원시복음 그래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신 그 오리지널 복음. 원시복음. 우리 몇 개월 전에 우리 김인문 성도가 자꾸 뭐가 눈에 자꾸 보이고 막 귀신이 보이고 막 시달리고 있을 때에 우리 김미아 사모님이 창세기 3장 15절 이 성구를 딱 펼쳐놓고 이걸 가지고 여자의 후손을 설명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걸 딱 듣는 중에 우리 김인문 성도님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귀신이 뚝 떨어졌대요.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가죽옷, 피 묻은 그 가죽옷,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그 가죽옷,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 우리는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의 유일성. 그렇죠? 유일한 복음.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걸로는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오직이 오직. 그 우리는 무한 반복으로 이 복음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흔적을 우리는 뭘로 바꿔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6장 17절 여기 보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졌대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복음의 흔적이 남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그냥 돌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집에 돌아갈 때는 여러분 몸에, 여러분 영혼 속에,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흔적, 그렇죠? 이 흔적이 남아야 돼요. 여러분 몸속에 배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야 돼요. 그 흔적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 무당집 가보세요.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그 지역에 강한 자, 귀신 들린 사람들 앞에 가보세요. 귀신이 벌벌 떠고 도망가 버려요. 왜냐? 여러분 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복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속에 이제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흔적. 여러분 창세기 3장의 그 흔적, 까병, 척병, 탑병 그거 싹 없애버리고 지워버리고 여러분 속에 오늘은 뭐 합니까? 예수의 흔적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 문신 파야 돼요. 알겠습니까? 괜히 몸에다가 착하게 살자 이런 문신 파지 말고 뭐 용 그림 이런 거 넣지 마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문신 파시기 바랍니다. 이걸 좀 다른 말은 각인을 각인. 칼로 조각칼로 파는 겁니다. 막. 여러분 영혼 속에 막 파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 멀리서도요. 귀신이 볼 때 왔다 한산선 떴다. 한산선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딱 드리고 있는데요. 누가 막 밖에서 막 문을 두드려요. 문을 딱 열었죠.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문을 막 두드려요.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막 고함을 지고 신발을 신은 처럼 막 우리 한 성도님 남편이 들어와가지고요. 자기 마누라 머리끄댕이를 확 잡고요. 그대로 막 머리를 잡아 당겨갖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때 한마디를 했어요. 예수쟁이들이 모이니까 예수 냄새 난대요. 당연하죠. 냄새 날 수밖에요. 여러분 돈도 냄새 나잖아요. 예수쟁이들 바로 여러분들은 냄새 납니다. 예수 냄새가 나요. 알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성경에는 고린도 후서를 보세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돼요. 그 향기는 살리는 향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의 흔적이 남았어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것을 복음을 무한 반복으로 들으세요. 무한 반복. 계속 듣는 겁니다.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강단 말씀 듣고 또 듣고 계속 듣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각인되어지고 흔적이 남을 만큼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이런 말씀 의심이 사라질 만큼 복음 들으시고 여러분 속에 포장되어 있고 여러분 가면 쓰고 있는 거 그거 다 걷어내야 돼요. 자꾸 숨어 들어가고 자꾸 가리려고 그러고 자꾸 들통내지 않고 하는 것들 척병 이거 싹 걷어내야 돼요. 여러분 탑병하는 거 누구 탓이 아니에요. 내가 살면 다 살한 거예요. 하와의 문제가 아니라 지 문제예요. 아담 문제. 근데 자꾸 자기가 은혜가 떨어지니까 자꾸 상대방 편을 얘기해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아니에요. 본인이 예수의 흔적 복음 자꾸 들어야 돼요. 아담이 복음을 놓쳐서 그래요. 아담이 말씀을 놓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무한 반복 무한 리필입니다. 계속 들어요. 여러분 갖다 먹어요. 계속 들어요. 여러분. 무한 리필. 오늘 서론이 너무 중요해요. 어쩌면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론 1번. 우리는 오늘 인도의 확신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1번. 언제 인도하십니까? 언제 인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언제 인도하실까요? 그냥 인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언제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보통 지금 나의 감정 여기에 자꾸 인도를 받아요. 지금 여러분의 기분 상한 거 거기에 인도를 받아요. 나 기분 상하니까 교회 안 갈 거야. 지금 그 감정 우리는 거기에 인도를 받아요. 내가 오늘 기분이 꿀꿀해. 그 꿀꿀한 그 기분에 인도를 받아요. 에이 다 필요 없어 이제. 아이씨 말씀이고 먹어. 뭐 복음이 먹어. 나 유튜브 안 들을 거야. 에이 짜증나. 지금 내 감정에 충실하다니까 또. 내 감정에 그 기분 있잖아요. 그거 인도받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기분 상해도 복음 드려야 됩니다. 감정이 상해도 여러분들이 무한 반복으로 무한 리필 계속 복음 드려야 돼요. 부부싸움을 해도 기분 상해도 여러분 복음 드려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지금 감정 따라가지 마세요. 지금 기분 따라가지 마세요. 내가 오늘 우울해. 기분이 좀 그래.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그거 인도받으면 큰일 나요. 사람의 말. 여러분 사람의 말은 참고만 하면 돼요.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까이에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그 말 진리 아니에요. 뻥이에요. 다 그거. 그거 다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너무 옳은 말이고 맞는 말이고 100% 다 맞아도 그건 진리 아니에요. 사람의 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 진리예요. 사람의 말 듣고 따라가지 마세요. 누가 그러는 겁니다.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뭐 이런 교회다 저런 교회다. 여러분 그런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 돌아가신 거 아니잖아요. 여기 하나님 안 계십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자꾸 사람의 말에 흔들려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자꾸 어떤 이상한 소리 자꾸 하면요. 거기 흔들리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은 분위기. 아유 교회 분위기가 왜 그래? 오랜만에 왔더니 교회 분위기가 왜 그래? 그 분위기에 또 흔들려요. 지금 어떤 상황. 나에게 주어진 그런 상황들, 그 현실. 여러분 절대 여기에 인도받으면 안 돼요. 이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감정, 기분 따라가고 사람의 말 따라가고 분위기 따라가고 여러분 상황, 현실 따라가면 이것이 여러분 마귀의 틈이 되어집니다. 마귀의 틈, 마귀가 들어가는 통로, 이게 마귀의 통로예요. 마귀의 틈. 여러분 틈새를 만들면 안 돼요. 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아무리 열받아도 아무리 기분 상해도 아무리 네가 열이 받쳐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저기 가만 안 놔둘 거야 이거. 와 진짜 열받네. 아 기분 상하네.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으래요. 그것이 마귀의 틈이 되어진대요. 여러분 기분 감정 따라가지 마세요. 오늘 기분 꿀꿀한 거 여러분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이게 마귀의 틈이 되어져요. 마귀의 통로가 되어져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인도를 잘못 받는 거예요.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에서 10절 사울 왕이 기분이 너무 상한 겁니다. 나는 왕이고 다윗은 목동이에요. 양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왕을 착 칭송해야 되는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러는 거예요. 거기에 기분이 상해버린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불쾌했대요. 때는 우리가 불쾌할 수 있어요. 기분 상할 수도 있어요. 이때 그걸 참지 못하고 심히 막 노했대요. 화가 난 겁니다. 막 분노한 겁니다. 이때 악령이 강하게 임했대요. 여러분의 그 기분, 감정, 우울한 거, 지금 여러분 그런 분위기, 사람의 말, 이게 마귀의 틈이 되어져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 말 따라가지 마세요. 뉴스 흔들리지 마세요. 유언비어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책을 보고 속지 마세요. 그 뭡니까? 그 책이 이름이 뭐죠? 뭔 다빈치 책, 다빈치 코드. 또 시작해서 전에 보니까 무슨 청소부가 된 예수인가? 이런 책들. 그거 진리 아니잖아요.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그런 책들이 지금 세상에 너무 많아요. 기독교를 반박하고 조용히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책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책들도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참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하나 둘 셋 유치원 있잖아요. 그 유치원에서 배우는 책들, 그 교재들 자체가 다 진화론입니다. 이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세상의 학문들이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오직 말씀만 진리잖아요. 우리는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참고하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떻게 언제 우리가 인도받는가? 첫 번째 1번입니다.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인도하세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인도가 바로 성령 인도. 성령 인도가 바로 말씀 인도.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느냐? 말씀을 통해 인도받는 거예요. 말씀 떨어지면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 것이고 멈추라면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 말씀은 신호등이에요. 빨간불이면 멈추면 되는 거예요. 황색불이 딱 생기면요. 딱 대기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녹색불이 딱 터지면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말씀을 붙잡을 때에,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세요. 다른 건 비진리입니다. 알겠죠? 두 번째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뭘 인정하느냐? 잠언서 3장 5절 6절입니다. 네 명철 의지하지 말고 머리 굴리지 말고 계산 들어가지 말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인정해라. 오직 예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성, 오직 그거 인정해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해라. 복음의 능력을 인정해라.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그걸 인정해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이다. 그걸 인정해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걸 인정해라.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다.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없다. 하나님께는 못하시는 일이 없다. 전능하시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것을 인정하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라. 맞다 맞아. 하나님의 말씀 그래 나는 연약하지만 인간이 100년 동안 노력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1초만 역사에도 뒤집힌다. 그래 맞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지.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지.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인도를 받아야 될 우리 준목님 가정은 앞으로 뭐 교회가 개척을 될지 그건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는요. 인도를 받을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개척을 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미 달고 계시거든요.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개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 안수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순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이겁니다. 우리 부부가 같이 우리 가족들이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네 명철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내 명철이 들어가고 내 계산이 들어가니까 복잡해요. 지금 당장 돈도 없죠. 형편도 안 되어지죠. 도와줄 사람도 없죠. 여러 가지 정말 상황을 보니까 정말 힘 빠지죠. 요즘은 개척 안 된다고 그러지. 힘들다고 그러지. 네 명철 의지하지 말으래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 인정하세요? 몸 아프신 분들 아이고 죽겠다. 여러분 그거 자꾸 인정하니까 자꾸 죽을 일만 생기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돌아버리겠다. 그래 여러분 자꾸 정신병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니까 아이고 이제 살겠다. 난 살았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계시는 어떤 한 성도님이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 내 자녀가 참 지금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꾸 얘기해요. 제가 자녀가 문제가 아니고 성도님 본인이 은혜 받고 본인이 행복하면 자녀가 행복해진다. 본인이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고 우리 자녀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게 아닙니다. 그걸 인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의 딸이야. 여러분 그거 인정하세요. 알겠죠? 말씀을 인정하시고요. 강단 말씀을 인정하시고 인정해야 인정.
자꾸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인데,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그쵸? 근데 그분이 여러분 자꾸 인정을 안 해주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자꾸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해주니까 생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잖아. 왜 자꾸 인정을 안 해? 오, 신실하신 주가 아니라 오, 실실하신 주. 여러분 바라보면 막 실신하신다니까. 쓰러지신다니까요. 기겁하신다니까. 오, 실신하신 주. 쓰러질 주. 그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감당 못할 일을 만났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감당 못할 일,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다. 그 사건을 만났다. 그 시험이 왔다. 갈등이 왔다. 이때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데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준 것이고, 혹시 시험 당할 쯤에, 감당하지 못하면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겠대요. 여러분 걱정 없습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준 것이고,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탈출구 허락하실 거예요. 피할 길, 비상구, 피할 길. 하나님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하나님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중요한 부분 언제 인도를 받는지, 여러분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잡을 때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잡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또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 감당 못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2번. 완전 인도. 그냥 인도가 아닙니다. 완전 인도예요. 하나님은 오차가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아요. 완전 인도. 완벽하게 인도. 완전 보호. 완전 책임. 하나님께 여러분을 완전 책임져요. 여러분 안심보험 들었잖아요. 안심보험이 뭐예요? 예수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안심보험이에요. 책임보험. 예수 그리스도. 완전 인도. 하나님의 자녀를 완벽하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고3 수험생들은 자기 미래 때문에 걱정이 될 거예요. 자기 진로 때문에 어디 대학 가야 될 것인가.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알고 계셔요. 이미 결정 났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 아시고 완전 인도. 오늘 첫 번째 1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왜냐? 하나님께 여러분을 완전 인도하시니까. 완전 보호하시니까. 완전 책임져 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안심보험이 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첫 번째 1번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한 거 있나요? 여러분이 믿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겁니다. 바로 목자와 여러분 양이에요.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에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양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 양이에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세요. 가장 안전한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겠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지키셔요. 여러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걱정 뚝, 염려 뚝, 두려움 뚝, 불안 뚝, 우울 뚝 끝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세요. 이 목자가 시원치 않은 분이 아니라 이분이 완벽하신 분이에요. 나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세밀하게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하나님 자녀들, 바로 여러분이죠.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의 필요를 아세요. 그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 필요를 공급해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필요한 부분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무엇 때문에 정말 답답해하고, 무엇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세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대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없는지, 진 자리 마른 자리, 그렇죠? 그분이 나의 부모가 되어서 아버지가 되셔서 그분이 여러분의 걸음을 다 하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바로바로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이고 나는 백이 없다, 백. 여러분 백 있잖아요. 무슨 백입니까? 하나님 백. 그러면 됐잖아요, 여러분요. 그 든든한 그 백.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디모데 후서 4장 18절.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완전 책임, 완전 보호, 완전 인도. 이게 여러분 땡 잡았다니까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입니다. 아마 여러분 죽기 직전에, 임종 그 직전에 누굽니까? 그 스데반이 봤던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서가지고요, 두 팔을 딱 벌리면서 와라 빨리 와라, 최영호야 빨리 와라,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분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을 잘 때 천사처럼 그 얼굴이 되어서 편안하게 가게 될 겁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무섭지가 않아요. 불신자들은 뭐가 온대요. 불신자들은 뭐가 시커먼 게 온대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를 받아가 주세요. 죽음의 그 직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에요. 우리는 죽음 자체가 무섭지 않아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세요. 왜냐? 디모데 후서 4장 18절에 약속했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겠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이 오고 갈등 오고 문제 오고 여러 가지 고비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와요.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찾아와요. 힘든 일이 생겨도 그 모든 악한 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대요. 건져주시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인도받습니다. 여러분 땡 잡았습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축복입니까? 여러분 얼굴 좀 피세요 좀. 여러분 이 사실 정말 믿어져야 돼요. 완전 인도. 이제 다시 써드립니다. 걱정 뚝, 염려 어떻게 하라고요? 뚝. 뭐 기침 뚝 이거 말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져요. 여러분 저 축하드립니다. 이게 왜 은혜입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 믿은 것뿐인데 그것도 믿는 것도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믿게 하신 건데 이게 왜 은혜입니까? 걱정할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모든 것 인도. 그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인도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신다. 그래도 우리는 1%도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염려 뚝 떨어져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1번 보세요. 시편 3편 5절에서 8절을 보세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을 치고, 천만인은 서울 인구가 바로 1000만 명입니다. 그 1000만 명의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애워싸고 나를 정말 압박을 하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서울 인구 1000만 명이 나를 죽이려고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편히 잠을 잤대요. 왜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가 아닙니다. 거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빨을 확 뽑아버린대요. 여러분을 함부로 건들면 그 원수들은요, 하나님이 귀싸대기를 날려버립니다. 원수의 귀싸대기를 날려버린대요. 악인들의, 여러분 진짜로 여기 보면 악질들 많아요. 진짜로 복음운동 막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 악질들. 괜찮아요 여러분요. 이빨을 확 뽑아버린대요.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목사님 내가 틀릴 게 없는데 그러면 내가 악질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시편 27편 1절 3절. 여기 보니까 군대가 나를 진을 치고 있대요.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이것들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진을 치고 지금 군대가요. 그것도 군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막 애워싸대요. 그런데 두려움이 없대요. 내가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전히 여유가 있대요. 내가 평안하대요. 왜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뜯어먹으려고 그래요. 지금 사회가 그래요. 직장 생활 해보세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꾸 뜯어먹으려고 그래요. 나를 자꾸 공격을 해요. 이상한 놈들 연들 많아요. 나를 뜯어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 시댁 가문에 친정 가문에 있을 수 있어요. 자꾸 내 돈 뜯어가는 놈들. 나를 뜯어먹으려고. 그런데 걱정 없어요. 여전히 나는 여유가 있대요. 나는 여전히 평안하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편 40편 1절에 3절.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 여기 보니까 내가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에 지금 빠져있다. 깊은 수렁에 지금 빠져있다. 문제에 늪에 지금 빠져있다. 그런데 괜찮대요. 왜냐? 주께서 나를 끌어올리시기 때문에. 나를 오히려 더 견고하게 하신대요. 나는 지금 그 깊은 수렁에 빠져가지고 와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낙심하고 원불 짜불 원망 불평 자정 불신앙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나를 그 깊은 수렁에서 나를 끌어주시겠대요. 그리고 오히려 나를 더 견고하게 세워주겠대요. 우리는 뭐하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대요. 여러분 지금 내가 수렁에 빠져있는데, 늪에 빠져있는데, 문제에 지금 빠져있는데 노래가 나옵니까? 노래가 나와요. 진짜로 완전 인도, 완전 보호, 완전 책임, 이걸 믿는 사람들은 문제 속에서 찬양이 나와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랄. 이 노래입니다. 시편 40편. 내가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그 깊은 수렁이 빠져있는데 주께서 나를 끌어내시고 나를 견고하게 하신대요. 내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겠대요. 왜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도의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요.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지진 생겨도 상관없어요. 그 말 처음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인도의 확신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의 흔적을 무슨 흔적으로? 예수의 흔적으로. 여러분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 문신 파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문신 파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인도의 확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 생겼습니다. 우리 속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창세기 3장의 흔적, 까병, 척병, 탑병, 세 가지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여자의 후손,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 강단 말씀을 무한 반복으로 계속 들을 때에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그대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다닐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감당 못할 일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옵시고 우리의 걸음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근심, 염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완전 인도, 완전 보호, 완전 책임져주시는 그 능력 경험하면서 우리는 늘 다윗처럼 인도의 확신 가지고 승리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의 확신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교회를 하며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 고3 수험생들은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받을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두 손 벌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기 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인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감당 못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피할 길 열어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우리가 정말 신앙 고백하며 나갈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완전 인도, 완전 보호, 완전 책임받는 우리의 인생 이미 되어졌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속에 예수의 흔적 남기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